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왜 처음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을까요? 이 모든 왜를 안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 가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65세,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내 최영애 씨, 62세, 여전히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좀 쉬라고 했고, 아내는 당신이 뭘 안다고라고 대꾸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큰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이 40년 결혼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영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한 달째 제대로 된 대화가 없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 먹어요. 이게 부부입니까? 다음 날 두 분을 만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두 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데 미움만 쌓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7가지 진리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너진 부부 관계를 다시 세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날 뻔한 그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어도 행복했고,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설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해지고 해주는 것들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갑지 않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그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의 장점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결혼 전에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나누십시오. 옛날 사진을 꺼내보거나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다시 가보는 것입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40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 쑥스러우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 두 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한테 처음 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박 집사님도 고백하셨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고마운 게 많은데
표현을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날부터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무관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있던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쌓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있었던 일, 작년에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날 무시했잖아. 그때 내 편을 안 들어줬잖아.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부부는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는 공동체의 화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져도 같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의 작은 잘못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듭니다.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때 상처받은 일을 용서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용서했으면 끝입니다. 싸울 때마다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 용서한 게 아닙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두 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주 후 두 분이 오셨을 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한테 15년 전 일을 용서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준 거요.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우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도 그때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는데 아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 편이 돼주지 못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미안해.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둬서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그날 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용서했다고 합니다. 밤 11시까지 이야기하고 울고 용서하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가슴에 담아뒀던 것들을 다 풀어냈더니 남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나만큼 외로웠구나.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하며
저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온유한 말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부부 싸움의 90%는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격려의 말입니까? 비난의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유순한 대답, 즉 온유한 말은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듭니다.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강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온유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분노가 힘을 잃습니다. 온유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게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난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가 아니라 내가 이럴 때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적 표현을 피하십시오. 맨날, 항상, 절대 같은 말은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세 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세요. 3주째 되는 날 두 분이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웃겨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설거지 안 하잖아가 아니라 내가 설거지까지 하려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내가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박 집사님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신은 맨날 잔소리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4주째 되는 날 두 분은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남편이 저한테 여보, 고마워라고 했어요. 밥 해준 거 고맙다고.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라고 되물었더니 또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주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박 집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랑이고 수고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40년 관계를 바꿨습니다. 온유한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비난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화가 날 때도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부터 감사와 사랑의 말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한 말로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누리십시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따로 기도합니다. 각자 새벽 기도회에 가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각자 은혜 받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가장 견고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짧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30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같은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이나 잠자기 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네 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5분만 함께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어색해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각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함께 기도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주째 되는 날 두 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남편 손잡고 기도하는 게 40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니 기도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아내한테 잘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함께 기도하니까 아내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아내를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6주째 두 분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면 싸울 수가 없어요. 뭔가 화날 일이 있어도 아까 같이 기도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풀려요. 그리고 남편 기도 들으면서 남편 마음을 알게 돼요. 남편도 힘들고 외롭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박 집사님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아내 기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마음 쓰는지. 40년 동안 몰랐던 아내 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소서. 작은 시작이지만 매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회복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는 무엇일까요?
5번째, 서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해. 이런 계산이 시작될 때입니다.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내가 양보를 더 많이 해. 이렇게 비교하고 계산하면 불만만 쌓입니다. 결혼은 50대 50이 아닙니다. 100대 100입니다. 각자가 100%를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주는지 계산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섬기십니까? 아니면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종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을 섬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십시오. 남편이 쓰레기 버리기를 힘들어한다면 아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힘들어한다면 남편이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아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면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용한 시간을 좋아한다면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5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배우자를 위해 한 가지씩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도 상대방이 모르게. 7주째 되는 날, 두 분은 웃음을 터뜨리며 오셨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새벽마다 제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놨나? 했는데 사흘째 되니까 남편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남편 신발을 챙겼는데 남편이 제 신발을 챙기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모르는 척했어요.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서 냉장고에 몰래 넣어뒀어요. 그런데 아내가 냉장고 열다가 발견하고는 이거 누가 사왔어? 하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아내가 고마워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최영애 권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양말 정리를 제가 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뒀어요. 남편이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니 밥 먹으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8주째 두 분은 서로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섬기니까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내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요. 40년 동안 내가 뭘 받을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영애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섬기는 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래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이구나 싶었어요. 섬김은 희생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을,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작은 섬김을 시작하게 하소서.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섬김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배우자를 섬기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사랑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면 관계는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두 행동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참기 싫어도 참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도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도 온유하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둘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선택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여섯 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고 3번씩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9주째 되는 날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3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거울 보고 나는 오늘 남편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라고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나?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짜증날 일을 해도 나 오늘 아침에 사랑하기로 선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우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특히 어느 날 아내가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쏘아붙였을 텐데 그날 아침에 사랑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한 게 생각나면서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말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힘들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10주째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사랑하기로 선택한다고 말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40년 전 신혼 때의 그 설렘은 아니지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생겼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행복하구나 하는 감정이요. 박 집사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줬구나. 나 같은 사람하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인생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감정도 결국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하소서.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회복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7번째,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부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 실수였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여러분의 결혼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더 이상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상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박준호 집사님 부부에게 마지막 7번째 과제를 드렸습니다. 결혼 사진을 꺼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함께 고백해 보세요. 11주째,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오셨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전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 우리는 너무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처음에는 슬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박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제가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 그랬더니 아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지.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최영애 권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둘이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결혼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힘들어도 싸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12주째, 마지막 상담 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2주 전에 저희는 이혼을 생각했어요. 40년 결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진짜 사랑하며 살 것 같아요. 최영애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박준호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부부 회복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다른 부부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날 뻔했던 그 부부가 이제는 다른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묶으신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이 아니여 한 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남은 인생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결혼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부 관계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온유한 말의 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며 서로 섬기는 삶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말로 상대를 세우고 비난과 원망의 말을 버리겠습니다. 매일 배우자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부부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식어가는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소서. 침묵의 벽을 허무시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볼수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주소서. 우리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말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40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고 할 때 더 큰 행복이 옵니다. 여섯째, 사랑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결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7가지가 박준호 집사님 부부를 40년 결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던 그 부부가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부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회복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부부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